성도들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소망이 들었습니다. 당진 비전교회 모든 성도, 특별히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청함을 받은 자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하니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택함을 받은 자까지 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고,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오늘 예배 멋졌다, 오늘 찬양 잘 드렸다,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났다, 요 정도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 도전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들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무언가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자신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천국 잔치. 여러분 다 이제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있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고 떨리시던가요? 저는 아직 안 보내서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긴장과 떨림보다는 걱정이 먼저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걱정일까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손님 어떻게 접대하지? 손님이 몇 분 올지 예상하시고 그 손님들에게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지 이런 걱정이 좀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장가가고 딸이 시집가는 거에 대한 그 아픔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손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천국 비유가 좀 오버랩이 됐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딱 깨닫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야? 계속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막 짓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쌀을 씻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좀 찰진 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드시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마음이 천국인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접대할 때 마음속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그분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을 잠깐 품어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좀 소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됐어. 이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됐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에게 조금 더 행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맛있는 걸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정말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왜 저 높은 곳에서 굳이 낮고 낮은 이 땅, 그리고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천국 복음,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알길 원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에서는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 천국 아들의 잔치를 준비했던 왕은, 임금은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 외면하고 어떻게 하죠? 다 내보내요. 자신의 신하들을 또 하인들을 다 내면서 만나는 대로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해라 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정결하게 입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너는 왜 그렇게 입고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자 이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천국의 비유의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떤 도전을 받으세요? 오늘 신당에 놀러 가야지 이런 도전 받으세요? 이런 분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어떤 청함을 받게 됩니까? 예배에 가야지라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청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다짐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정결하게 입고 이제를 향하게 되죠.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직장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 원하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난 놀아야지 하는 사람 직장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서든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든 청함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함 받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청함을 받았을 때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반대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말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마음가짐 혹은 너무 바빠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청함을 받은 자에서 멈추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야겠다. 저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저것들 다 싹 몰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너랑 다시 기약 맺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민족들을 대신해내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애굽에 건져내실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못 봤냐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자기들에게 잘 도망가더니 결국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다 죽었네 이런 노래하게 만들 거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하나님께서 어떠냐 하면서 이제 수긍하셨는지 어쨌든 그러면 내가 그 화를 내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14절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천국을 청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짐을 당했어요. 건짐을 당해서 홍해도 건넜어요.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 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도무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비전이 있었고 더 넓은 시야가 있었고 더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위를 돌려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잘못된 곳을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판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를 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뭔가 다른 시선으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모세가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만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모세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 비거리 빼고 돈 모아서 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았을 것 같아요. 단 하는 거 딱 한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뭔가 다른 택함, 뭔가 다른 시선, 뭔가 다른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제 마지막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나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적어요. 가뜩이나 적은데 또 택함을 받은 자고 적으면 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적은데 이 적은 인원들 여기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얼마 중에 얼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적은 무리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 무리 중에 적은 무리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나만큼 있는지는 모르는데 적다라는 그 포인트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함을 받는 정말 수많은 무리들 중에 우리 당신 비전교회만큼 우리 성도님들만큼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함 받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존재는 항상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내 눈앞에 이적이 행해지지 않으면 내 눈앞에 돌이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가 나타나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단계 도약하셔야 돼요. 뭔가 다른 존재가 분명히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이 택함 받은 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에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청함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일로 와 라고 했을 때 내가 움직이는 자는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에 속할 수가 있는 확률이 생겨요. 먼저 이 왕의 아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마 초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초대장을 받았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사업이 바쁘니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 가기 싫어 나도 결혼식 있어 내 아들 딸 때문에 바빠 이러면서 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몇 번 반복하는 게 이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짜증이 나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 부하들, 하인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때리거나 혹은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청함을 무시하죠. 자신의 하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왕이 듣고 이제 노하게 되어서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자신의 하인들을 죽였던 자들을 완전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청함을 어떻게 해요? 옮겨요. 아무에 길에 가서 너희의 보이는 족족 어떻게 해요? 가서 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청함 받은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당진 비전교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뭐 하자고 하면 단 한 번도 NO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을 아무리 흘려보내도 목사님이 하시겠다면 해야죠. 뭐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해야 되면 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냥 반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잘 하시는 설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청함 받은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요? 택함 받은 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멘을 더 크게 하시고 더 감사함으로 하시고 더 간절하게 가요. 그래야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그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택함 받은 자로 갈 수 있는 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잔치에 초대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잔치라는 것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용서라는 청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청함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봉사라는 마음을 청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옷 매무새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에 합당한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들은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준비할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일을 할 때 밤에 보통 일을 많이 해요. 밤에 일을 막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손님들을 만나고 하면 깔끔한 옷 상태이잖아요. 이것을 입고 일을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 또 막 시간이 돼가지고 누굴 만날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옷을 갈아입어요. 일하는 복장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대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열심히 갈아입고 또 만나러 갑니다. 이거 되게 거추장스러워 불편해요. 저랑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한 나의 너무나 응당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유,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상한 옷 입고 가지 마시고 사랑의 옷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제발. 아유 그냥 하나님께 가서 어쩔 수 없이 울상 가지고 가서 용서하지 마시고 진짜 용서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택한 사람들만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건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4절만 읽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건 구약 13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만약 청함받은 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감히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감히 대적하지도 않았다. 대적이라고 말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감히 들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잖아요. 좀 찍소리도 못해요. 그죠? 너무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이 아니고 그런데 막내는요. 제가 화가 나지 않았던 지 할 말은 다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냥 두려운 존재, 나에게 화내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로 정말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해도 나를 해하지 않을 존재라고 아니까 그냥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말, 이런저런 말을 막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일단 반응하시고요.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돼요.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고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모세가 한 번 산에 올라가면 40일도 있고 며칠은 기본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더 대단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가 끝나면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올라갔다가 그 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끝나고 내려가도 그 성막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라는 걸쭉한 지도자다운 여호수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모세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더 사모하시고 기도 시간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만나면 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분명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아니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청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택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는 한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택함 받은 그 한 사람일까요? 우리 당진 비전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청함 받은 자의 모습을 건너뛰십시오.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그 택함을 받은 자리의 모습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비전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비전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변화받고 싶으세요?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 왜 나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 너 땡큐 나 못하겠어요. 전 도저히 그럴 만한 감이 못 됩니다. 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외면하고 그 불덩이 떨기나무의 불길 가운데 그 놀라운 사건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라는 이름은 아마 성경에 거론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썼겠죠.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어쩌면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했고요.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하신 그 일들을 해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내 주에 보여리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씻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주의 보혈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